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 불렀는데 이 두 나라가 전부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특별히 멸망당한 다음에 멸망당하기 전부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605년에 다니엘이 대표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끌려갔고 또 597년에는 에스겔과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시드기야 왕 눈을 뽑히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끌려간 사람들이 58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방시키게 되죠. 포로 해방을 하게 됐는데 제일 처음 돌아온 사람들이 언제 돌아왔냐면 536년에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536년에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간 사람들이 586년이고 제일 처음 온 사람들이 536년입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끌려갔다가 제일 처음 돌아온 사람은 몇 년 만에 돌아왔을까요? 50년이죠. 586 빼기 536은 50년입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그 완전히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 대지를 놓았습니다. 기초를 놓았습니다. 기초를 놓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은 50년, 60년 만에 돌아온 이 노인들은 옛날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바벨론에 와서 다 파괴하기 전에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돌아와서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피난민들이 새롭게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기초를 놓은 걸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박혀 있는데 지금 새로 짓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해서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어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찬양 소리와 대성통곡 소리가 서로 섞여 가지고 났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성전을 지어라라고 막 독려했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성전을 본 사람들, 그 노인들이죠. 옛날에 그 화려했던 성전을 봤던 그 너희들에게는 지금 새로 짓는 이 성전이 참 보잘것없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지금 스룹바벨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에 헤롯 성전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는데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됐지만 로마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자기의 정통성에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곧바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 성전은 BC 20년경에 시작해서 AD
63년까지 83년 동안 지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던 그러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감탄했습니다. 예수님, 저 건물을 보십시오. 저 돌들을 보십시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과 돌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기원 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이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나올 것이라, 근데 그것이 헤롯 성전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의 영광이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또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이 제사장들의 상행위를 정죄한 것이죠.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뜰이 얼마나 넓었냐면 가로가 1.6km, 세로가 1.6km래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가면 5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전 뜰을 지어놨습니다. 그 큰 마당에서 소와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의 그 상행위를 예수님이 다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할 때에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서 물어봤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메시아라도 된다는 말이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서 또 말합니다. 이 성전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고두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죄목으로 뒤집어 씌울 때 꼭 이 말이 나왔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자,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증인들이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도,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조롱할 때에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 대신 자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참 성전이 되실,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참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전의 영광은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옛 성전과 제사제도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도 되셨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도 되셨고 성전과 성전의 제사장의 모든 제도와 속죄 제사의 제도와 그 모든 것이 그림자에 불과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성취되며 또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성전, 이 교회를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성전이고 주님이 성전이셨듯이 교회도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들이 편지나 카드나 문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타지에서 공부하면서 외로울 때 교회가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혹은 부모님을 떠나서 방황할 수도 있었는데 교회 때문에 교회가 나를 잡아줬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회복했습니다. 공부가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그때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감사의 말들을 보내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궁극적인 감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전쟁에 얽힌 예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오는 추운 겨울날에 어떤 젊은 여인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출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선교사님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리를 건너서 강을 건너가지고 선교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산고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다리 밑으로 기어 내려와가지고 기둥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인에게는 이 아기를 감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작은 아이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마대 주머니를 발견하고 거기 가서 아이를 누이고 자기가 그 곁에 함께 누워서 기절한 것이죠. 다음날 선교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프차에 싣고 다리를 건너가서 나눠준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가스가 떨어져 가지고 차가 섰다고 합니다. 다리를 걸어서 건너오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아이는 배가 고파서 막 울고 있고 옆에 있는 엄마는 얼어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소녀는 자라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서양 선교사 집에서 이렇게 자라게 됐는지, 나를 어떻게 키우게 됐는지, 데려왔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선교사가 그 소년이 12살 되던 크리스마스 때 생일날이죠.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무덤으로 데려갔습니다. 소년은 엄마의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벗은 옷을 하나씩 엄마 무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교사는 생각할 때 설마 다 벗지는 않겠지 했는데 정말 자기의 따뜻한 체온이 담겨있는 옷을 다 벗어가지고 어머니를 덮어주고 선교사가 너 왜 이러냐 하고서 다시 옷을 입히려고 할 때에 소녀는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추우셨죠. 어머니도 이렇게 추우셨나요? 이거보다 더 추우셨나요? 라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벗으시고 이 차가운 세상에 오셔서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이 냉대하는 세상 속에 오셔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냉대와 조소와 채찍을 조롱을 하고 차가운 못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외롭고 쓰린 눈물을 홀로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 감사하겠다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에 반대되는 것은 진노의 잔입니다. 심판의 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이 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셔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구원의 잔을 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감사입니다. 제가 이 궁극적인 감사라고 설교 제목을 지은 다음에 영어로는 Ultimate Thanksgiving 이렇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진짜 쓰는가 구글에 Ultimate Thanksgiving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쫙 뜨는 게 있는데 Ultimate Thanksgiving Dinner라는 것이 쫙 떴습니다. 뭔가 봤더니 터키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그 옆에 뭐 양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Eucharist, the ultimate Thanksgiving dinner 이렇게 쓴 것이 있었습니다. Ultimate Thanksgiving dinner는 터키가 아니고 성찬이라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신약의 헬라어로 감사하다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에서 영어의 유카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성만찬. 감사하다는 단어에서 성만찬이 나왔습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절에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써서 내십시오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펜과 종이를 하나씩 드린다면 뭐라고 써서 내시겠습니까? 아마도 육신의 건강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육신의 건강. 감사한 것이죠. 혹은 자녀에 대한 감사도 있고, 혹은 직장에 대한 감사도 있고, 청년들은 학업에 대한 감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 범사에 감사하라. 참 감사한 것들이죠. 혹은 역경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감사합니다.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줄 알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도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쓰실 분이 과연 몇 분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감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시며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궁극적인 감사를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